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기쁘게 찬송하면서 나가실 텐데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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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나의 사랑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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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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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주님의 그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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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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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나가는 복된 예배자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을,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그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 우리 그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그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것을 온전히 감사하고 그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그 주님을 향하여 온전히 예배하는 복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그 목숨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그것을 찬양하며 드려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독생자 예수의 그 생명을 아버지 정말 우리가 간직해 싸우니 아버지 정말 그것에 맞게 주님 기뻐하시는 천국의 백성들로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고 우리들의 닫혀있는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리 될 수 있도록 쥐어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 흩어져 있던 우리들 오늘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 백성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묵상하고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 수밖에 없었는지, 왜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깊이 묵상하면서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흰옷 입은 백성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로 맑게 씻김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복된 일꾼들로 다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높이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2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량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교독문 129번 종려주일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의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박동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려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를 외치며 주님을 따랐지만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모두 외면하였던 일이 곧 우리의 모습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고난의 주간에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이나 시험을 볼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에 맞는 성도인지 되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이곳에 감리제단을 세우게 하시고 크고 작은 여러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로 성장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맡겨주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고 온 우리 고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음 달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아래 얻게 된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을 무시하는 종북사상과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인물들이 선출되지 않도록 국민들에게 지혜를 주사 분별력을 가지고 슬기로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이상재 목사님에게 복의 복을, 능력의 능력을 더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151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본래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전우자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반가운 분도 계시고 그래서 인사하는데 시간이 길어졌네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종려주일입니다. 이따 종려주일에 대해서도 말씀 나누고 할 텐데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그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지켜나가며 복된 은혜로운 일주일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미 광고드린 대로 화요일 날 11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고 박경렬 권사님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도 또 오시고 하실 텐데요. 우리 은혜로운 예배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예배 오시면서 우리 써니 성도님께서 오렌지를 엄청 많이 따다 주셨어요. 이따가 갈 때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양손에 오렌지 가득 들고 그렇게 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6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상으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친히 입성하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짓밟히게 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메대, 바사 또 계속해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심한 그런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주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사망과 질병과 자연, 사탄의 권세도 끊으시는 그런 주님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늘나라 말씀을 전하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분을 메시아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분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면 우리를 이런 정치적인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기해서 유월절을 기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실 때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까지, 그래서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었던 것을 기념해서 기념하며 지키는 주일이 바로 이 종려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거 하면서 매년 우리가 이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왜 고난당하셨는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가슴 깊이 묵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목숨값으로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해서 갚으셨다,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처럼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찔림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처럼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다시 말하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받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남은 고난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을 본받아 따라가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받으신 그 고난을 본받아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고난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갚는 것을 결단하고 그것을 지켜나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주님의 고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실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종려주의를 우리가 맞이해서 우리 오늘 한번 이 히브리서 6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 히브리서 6장 전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죄 짓고 타락하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다시 취소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 내용을 6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각한 얘기죠.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소리가 별로 긴가민가 하세요?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 받았음에도 우리가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저지른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우리가 다시 세상 것들로 물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이 취소될까요? 아니면 그대로 남아있을까요? 이게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그런 신학적인 그런 주제입니다. 구원받고도 타락하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아주 오랜 기간 신학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 6장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6장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세밀한지 그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 계획, 우리 주님의 그 대속의 죽음이 얼마나 깊고 넓은 그 은혜의 깊이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우선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6장 앞부분 4절과 5절에서 성도들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6장 4절과 5절에서 성도의 어떤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 이건 뭐냐면 구원의 빛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구원의 빛을 받는다.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광야에 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늘의 만나를 계속해서 매일매일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을 아주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하늘에 매일같이 내렸던 그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뭐냐? 민수기 11장 그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리더들 70명을 불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들을 뽑아서 모세 앞에 왔을 때 그들이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막 이 천상의 말을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막 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어떤 한 사람이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서 어떻게 하느냐? 모세에게 달려가요. 그래서 모세에게 달려가서 저거 좀 못하게 말려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그런 장면을 처음 보니까 그 사람이 너무 두려워서 저런 짓 좀 못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러냐?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온 이스라엘 백성이 저런 하나님의 그 은사를, 성령을 체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약 사람들도 이런 경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 이건 뭐냐? 이미 그들에게 들려진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세 능력을 맛봤다라고 하는 건 뭐냐? 그것은 신령한 모든 하늘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4절과 5절 제가 좀 전에 읽어드렸는데 거기서 말씀하는 성도의 상태는 뭐냐? 이미 그 놀라운 것들을 다 경험한 구원받은 사람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문제는 6절에 있습니다. 6장 6절.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뭔 얘기냐? 구원받은 상태를 이야기한 후에 타락한 사람들은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이것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이해하면, 그러면 제가 처음에 드린 말씀, 구원받았는데도 타락하면 구원받을 수 없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 성경 구절을 잘못 이해해서 잘못된 그런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제 제가 아침에, 금요일 날만 해도 그게 없었는데 아침에 딱 사무실에 출근해서 보니까 제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어요. 편지 봉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누가 보냈는지는 안 써 있고 아리조나 연합감리교회,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 주소만 써 있어요. 도대체 이게 뭔가? 그리고 한국말로 이제 써 있어서 이렇게 딱 열어봤습니다. 그리고 두툼하길래 누가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연애 편지라도 같이 이렇게 해서 보냈나?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딱 뜯어봤더니 제일 처음에 뭐라고 써 있느냐? 휴거가 필요한 이유, 이렇게 써 있어요. 왜 우리에게 휴거가 필요한가? 누가 이상한 이단이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휴거의 뭐 성경적인 근거들 뭐 그래갖고 막 잔뜩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려고 하다가 아이고 뭐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많아가지고 그냥 이게 이상한 사람이 보냈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읽어보려고 저 한 구석에 놨는데,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왜 그런가? 이걸 왜 우리가 더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 자신만 봐도요, 저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제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이 덮어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그 성령을 통해서 덮어줘서 그렇지, 솔직히 제 속에 있는 거 다 까서 보여주면 과연 이게 구원받은 사람인가 라고 그렇게 의심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앞에서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렇다면 구원도 취소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게 무엇이 사실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왜 기록됐는지를 먼저 알고 말씀을 착착착착 풀어가면, 그러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는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됐어요. 뭐냐면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 읽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삶 속에서의 핍박이 가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핍박은 뭐였느냐? 당시 로마의 그 황제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시민뿐만이 아니라 그 속국의 사람들은 뭐라고 꼭 고백을 했어야 되느냐? 가이사는 주입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는 주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야지만, 그렇게 해야지만 그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때도, 그리고 그들이 생업 전선에 뛰어들어서 뭘 하려고 해도 가이사는 주입니다라는 고백을 해야지만 이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누구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들은 모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실제적인 그런 고난과 핍박과 또 헐벗고 굶주림이 그들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또 다른 그 핍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이었다가 이 기독교로 개종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개종한 사람들이었는데, 유대교에 있는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개종한 사람들을 계속해서 회유를 하는 거예요. 뭐냐? 너희가 그리스도라고 구주라고 믿었던 그 예수는, 그 사람은 진짜 메시아 아니다. 그러니까는 그거 빨리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와라 라고 하는 그런 외부적인 회유와 협박이 계속해서 가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본토에 있는 그 내 친척들까지도 계속해서 다시 넘어와라 다시 넘어와라 하니까 그들의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흔들리는 신앙을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붓을 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학적인 그런 차원에서 쓰는 게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적인.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나 교회 안 나갈래 이렇게 했어요. 저 왜 안 나가시냐고 그랬더니 아니 나 뭐 교회 내에서 그 사람이랑 별로 사이가 안 좋고 그래서 나 안 나갈래 라고 하는 분에게 제가 가서 신학적으로는요 문제가 뭐냐면 신학적으로는 하나님만 보고 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분이 돌아오시겠어요? 안 돌아오시겠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네.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신학적으로 얘기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목회적인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이 히브리서가 그렇게 기록됐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목회적인 차원에서 지금 접근해서 글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이것을 기억하시고요. 우선 6절 앞부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만일 여러분 집에 말을 지지리도 않는 아들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날 어디 가서 싸움질이나 하고 사고나 치고 툭하면 경찰서에 잡혀가고 그런 아들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해요. 아주 사랑해요. 그런데 제가 한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 한국 부모님들은 사고치고 잘못하는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미국 문화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 미국에서 그런 문화를 못 봐서. 그런데 어떻게 얘기했느냐? 맨날 사고만 치고 들어오니까 앞에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됐다. 이제 너 아버지와 부자지간의 연을 끊자. 부자지간의 연을 끊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부자지간의 연을 끊자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은 진짜 끊자라는 그런 이야기겠어요? 그게 아니죠. 아들을 향한 아들이 잘 되기를 위한 아버지의 애잔한 마음이 연을 끊자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 6절 앞부분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해서 돌아올 수 없다. 이건 뭐냐면 반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의 연을 끊자. 거기에 아버지의 애잔한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타락하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반어법적으로 뭐냐?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을 천국 백성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세세하게 구원 계획을 세워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럼에도 배교의 그 위험 속에서 흔들리고 있느냐? 그것을 반어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 이런 식으로 하면 부자의 연 끊어. 여러분 근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자의 연이라고 하는 게 내 피부가 섞여 있는 내 피가 섞여 있는데 내 모든 DNA가 섞여 있는데 그 연이 끊는다고 그렇게 끊어지겠어요? 그것을 이렇게 반어법적으로 강조해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조금 더 깊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서 기자는 밭에 관한 그런 비유를 통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밭에 관한 비유는 우리 주님도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들어보셨죠? 농부가 와서 씨를 뿌립니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토 속에서 열매가 맺는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데 씨를 뿌리는데 왜 돌짝밭에 뿌려요? 씨를? 이 생각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농사를 지으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돌짝밭에 가시밭에 씨 뿌리시겠어요? 제가 뭔 얘기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지금? 여러분 뒤에다 상추도 심고 파도 심고 하시잖아요. 그거 그냥 아무 데나 돌짝밭에 뿌리시나요? 안 그러죠. 도대체 아니 그럼 왜 씨를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리지? 이거를 알려면은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농사 짓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요 씨앗을 아무 데나 막 뿌립니다. 그냥 아무 데나 막 뿌린 후에 어떻게 하느냐 그 막 뿌린 그 땅을
다 갈아엎어요. 그래서 다 갈아엎어서 어떻게 되느냐? 갈아엎은 중에 안에서 있던 습기를 먹으면 부드러운 이 돌짝 옥토 같은 밭에 떨어진 씨앗에서 열매를 맺고 그리고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새싹이 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는 누구냐? 씨 뿌린 자는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씨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를 맺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원래 그 열매를 맺었던 싹을 틔웠던 그 땅은 원래 옥토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돌짝밭일 수도 있었고 가시밭일 수도 있었고 그리고 이 길가일 수도 있었고 원래는 그런 옥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옥토가 되게 하신 것은 누구예요? 농부이신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옥토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인해서 우리를 갈아엎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홀로 하신 역사, 하나님이 홀로 하신 그 놀라운 능력, 수고, 기다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옥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정화. 또 다른 하나는 심판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절에서는 심판의 상징으로 지금 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8절은 뭘 얘기하느냐? 우리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 이 말씀을 다 종합해 보면 과연 우리가 타락했다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이 구원은 우리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농부이신 아버지가 엉겅퀴와 같고 그리고 돌짝밭 같고 가시덤불 같은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우리를 옥토에 놓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구원은 오직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갈아엎음으로 인해서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도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은 선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받은 구원을 내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요, 나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6장에서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두 번째 예로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서 15절까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가 잘 참았던가요? 아니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참지 못해서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못나디 못난 남편이 자기 어떻게 좀 살아보려고 어떻게 아내를 몇 번이나? 2번이나 팔아넘기려고 2번이나 내 누이라고 그렇게 속이는 그런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아브라함이 그렇게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의 스토리를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참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참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는 다 누구한테 가요? 아브라함한테 지금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가? 이게요, 제가 한번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예요. 아이를 낳아서 아이가 좀 이렇게 기어다니거나 아니면 아이가 서서 걸을 때까지 그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못 자는 그런 부모의 수고와 헌신 때문에 그 아이가 기어다니다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걷는 것을 이렇게 하다가 첫 걸음을 딱 떼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부모들이 아이고 잘했다, 아이고 내 새끼 수고했네, 우리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냐? 수고와 노력과 헌신은 부모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요? 아이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기다린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참고 기다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17절 1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앞에 있는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 나그네 같은 우리들에게 안위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여기에서 말씀하는 건 뭐냐? 하나님은 한 번 구속하신 백성들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 끝까지 붙들고 그 견고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당신의 그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백성을 절대 놓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고 참고 인내하시면서 그 구원하신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기까지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요, 내가 시작한 것이라면 나의 타락 여부에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은 누가 시작하신 것인가?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뻔뻔하지만, 어떨 때는 좀 면목 없지만, 내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십자가를 향해서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주간, 이 이제 마지막 사순절을 이렇게 지내면서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참고 이렇게 계속해서 인내하고 계시는데 내가 계속 이 모습으로 머물 것인가, 그것을 다시 가슴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 앞에 온전히 토해놓는 그런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두렵게 만들고, 여러분들을 좌절케 하는 무엇이 있든지 간에 한번 여러분 속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 놓지 않고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못난 나이지만 나를 끝까지 참으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지 갈아엎어서 나를 옥토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옥토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의 완성으로까지 이끌어 가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을 맡겨 온전히 순종하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피 흘림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나의 그 죄됨을 바라보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시선을 우리가 가슴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늘의 백성들로 다 다시 거듭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또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주님의 일 한 것 방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채워주시고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활력과 생기와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채워주셔서 내가 처한 상황은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고 계신 주님의 손길만 보여지며 찬양의 입술이 열려지는 주님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생명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서신 채로 268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를 향하여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정한 모든 것을 씻기시고 또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줄 믿사오니 우리는 절대 주님 안에서 끊어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끊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손을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는, 그리고 주님이 가리키시는 그 길로만 순종하며 나가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복된 백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결단을 가지고,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걸어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주신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길을 가든지 간에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일주일 동안 또 삶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 가운데,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